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삼층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편지들을 읽어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대가인 거죠. 사도 바울 생각에는 항상 지극히 높고 큰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던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이제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한 개인에게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곳이 또 어디인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거짓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도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그 성령의 열매의 효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로그램들이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들이 너무나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혼하는 율도 높아지고 있고 결혼한 지 4년 이하 된 부부하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하고 이 두 쪽의 이혼율이 60% 가까이 돼요. 그 중간에 이제 나이대와 결혼 연차가 된 이제 부부들은 이혼율이 많이 없어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녀들 때문에 연극을 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갈라서야 하는 이제 이유도 참 많이 있지요. 마음이 아프지만 과거에는요. 가정 폭력 때문에 그런 게 많았어요. 사유들이. 근데 요즘에는 보면 성격이 맞지 않고 서로 간에 애정이 있지 않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문제도 사유가 있고요. 또 보면 부부끼리 대화를 하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감정이 안 좋다 보면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이 한국 부부들 그리고 어느 부부든지 보면 요즘에 마음을 터놓고 두 부부가 대화하는 평균 시간이 여러분 평소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보니까 시간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2분 37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2분 37초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한 사람이 자리를 뜨든지 대화가 끝난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보니까 두 부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될 때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옛날에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난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을 열고 도망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두 부부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 또한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 부부 사이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여러 가지 뭐 상담 뭐 기술도 있고 대화의 기술도 있고 뭐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과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혼율과 두 부부의 사이에 이 불편한 관계들의 비율은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적인 상담이나 그런 기술들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제 뭐 쉽게 본문을 읽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부 관계는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에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고 그때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남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여인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이 관계가 참 놀라운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여인들의 위치가요, 거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이때 당시가 더 심했어요. 그 부부 사이에 아예 로마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인들을 물건 취급하고 남편들의 뭐 그냥 노예나 소유물로 취급하는 거죠.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냥 그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밥만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 간음을 해도 되는 것이 장려를 받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남자들의 위세였어요. 힘이었고 권위였고 자랑이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부부 사이가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혁명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만약에 한 부부가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다른 결혼한 예수 안 믿는 부부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이 부부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하죠. 네 남편을 복종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원래 그때 당시에도 하고 있으니까 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전제를 하나 다시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또 전제를 붙이시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그 복종을 할 때 마음에 주님에게 하듯 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규율이었고 억압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이혼과 폭력과 여러 가지 것들의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짜로 바꾸어서 내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온다라는 것을 이제 맛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로서 주님을 섬길 때, 내 주님에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오고 내 삶의 보호와 내 삶의 안식이 주님에게서 교회인 나에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을 섬길 때. 그래서 남편이 나의 보호가 되고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 가정을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남편이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에서 일을 하실 때 이 남편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이제 남편을 섬기고 순종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모든 가정의 복과 모든 가정의 결정과 모든 가정의 행복과 안식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남편이 일들을 잘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는 배필로서 순종하는 관계를 하라라는 거죠. 여인들이 당시에 이제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물론 여인들이 모여서 남편의 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몰래 모이면 참 욕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당시에도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누구 여인을 어떻게 하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 중에 예수를 만난 부인이 한 명 있으면 그 모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계가 나오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이제 존중해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도 참 많이 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결정을 이기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삭을 바칠 때 같은 때는 보면 사라는 그 장면에 여러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해 가시는 내 가정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잠잠했다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그 결정을 돕고 돕는 배필로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혹 여러분 보시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그 아내가 정말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겼을 때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술주정뱅이 같은 자들이 그 분들이 변해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남편을 구원할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쓴 편지를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도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해라. 너희의 삶으로 그 남편을 구원해 낼지 어떻게 아느냐.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혹 믿지 않은 남편이 있으면요, 그 남편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아내밖에 없어요. 가장 가깝고 가장 대화 그래도 많이 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안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내밖에 없어요. 남편분들 밖에 나가서 사업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어찌 섬겨주겠어요? 전부 다 돈의 이익과 숫자의 개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밖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남편의 변화와 구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바울의 이 중점은 여기에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기서 보면 당시에도 물론 철학자들이요, 아내를 사랑해라라는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랑의 단어는요, 지금 바울이 쓰는 단어하고 달라요. 사랑의 단어라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철학자들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너희들 필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데 아가페라를 썼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주셨대요. 그죠?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요, 남자 망신이에요. 우리 팔불출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더 했어요. 자기 아내를 이토록 사랑하잖아,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 남자가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문화 안에 지금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보시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줘요. 26절,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했던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하잖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고 희생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그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주름도 없고 티도 없고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모양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아내들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이 마음 속에 얼마나 신실함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정말로 많아요. 여인들이 더 특히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아내들이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집에 맨날 묶여 있고 남편들에게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남편들에게 너희들 아내들이 그 본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과 이 성품들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주신 그 컴패션, 그러니까
동정의 마음과 중보의 마음과 상대의 배려에 대한 마음들이 잘 나타나서 이 섬기는 모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로서 잘 설 수 있도록 남편이 그렇게 배려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거를 남편들이 많이 들어야 하는데 남편들이 지금 여기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보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설거지도 잘 해주시고 또 아내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얼마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좀 많이 찔렸어요. 제 아내에게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단하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아내가 저 같은 경우도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제 교회 사역하는데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집안의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과거에는 진짜 잘했던 일들을 좀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뭐 컴퓨터로 하거나 뭐 핸드폰을 만져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어색해지잖아요. 업투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걸 볼 때,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대는 거죠. 머리까지 아픈데 막 그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걸 저는 그러니까 배려를 하지 못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 아내가 막 그렇게 있는 거를 배려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작은 거지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신경 써주고 하면 한 5분, 10분이면 끝나잖아요. 이거 그 관계들은 이제 이 디지털 관련들은 저는 잘하니까. 근데 아내는 그게 잘 안 되니까 40분, 50분씩 혼자 끙끙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분명히 다른 거를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할애해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작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제 계속 아내에게 중간에 좀 어때? 뭐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좀 찔려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의 분위기나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보면요, 저희 남편들에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정말로 인정해요. 남편들이 잘해야 한다라는 의미지요. 사도 바울이요, 이처럼 아내와 남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왜 주셨는지를 결론을 내려요. 그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도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보다도 그거를 떠나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가장 친밀함을 갖는 것이 이제 부부 관계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부가 살아가는 것, 특히 크리스찬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 시대에 놀라움을 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이런 부부의 모습이
혁명적인 모습이었고 그 시대에 자극을 줬던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 부부들은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살아낼 수 있는 부부가 돼야 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부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부부의 연을 창조 때부터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교회에 데려오는 것, 여러분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 진짜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두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 두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 자녀들은 그 안에서 그 열매들과 그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여러분 존재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 자신의 이제 부부의 삶을 생활하면서 부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합당하고 근본적인 부부의 목적과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로 성령 충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아놓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진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도 사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결국은 제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부부간의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쭉 16년을 살면서 돌아보니까요, 결국은 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분의 희생이 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그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남편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에 희생을 하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요,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부부들이, 특히 예수 믿는 부부들이 올바르게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려면요, 먼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그 희생을 맛보아야 해요. 경험해야 해요. 그것을 경험해 가면 경험해 갈수록 이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살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혹 무뎌진 부부 관계가 있으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신, 그리고 또 동시에 부부의 연을 주신 그 목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의미가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큰 비밀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혹 오늘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부 사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희생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부부 사이에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